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교회는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재앙을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 이외에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면, 새로운 가르침을 말한다면 그것은 헤테로독시, 이설입니다. 이단입니다. 재앙받을 일입니다. 자, 오류의 입장에서는 진리는 새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새로움은 과거로 돌아감으로써의 새로움입니다. 개혁은 알려진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옛길입니다. 옛길.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참된 교회, 그러나 지금은 파괴된 교회를 그 오래된 참된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는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려진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고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서 우리의 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그 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라 그러면서 부모님을 안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원래 되어진 진리의 말씀, 원래 진리를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의 유익하기에 위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원래 진리에서 더덕더덕 붙은 것들을 뜯어내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고르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진리를 새로운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의 향락과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즐거움과 편리를 위해서 고안된 이 새로운 교훈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버리고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서 가장 명백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기로만 다 돌아온다면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온 세계가 결속을 해서 이 명백한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 이를 부정해 왔음을 교회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기서 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고 자연도 하나님이고 또 다른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전 어떤 그런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결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선이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향락과 편리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엄격히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통제되어야 합니다. 억제되어야 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불편합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져서 조정되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한창 유행했던 게 뭡니까? 열린 예배, 열린 교회, 청소년을 위한 예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예배, 뭐 이런 예배. 그래가지고 물론 사람들을 교회로, 그리스도에게로 끌기 위한 어떤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거꾸로 가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우리 인간의 편리. 예. 제가 한때 수련회나 뭐 부흥회 이런 거 많이 인도했지 않았습니까? 그 초청하는 쪽에서 부탁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재밌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지금 엄격한 진리를 말해서 인간들이 바꿔야 되고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 강사가 되는 거죠. 좋은 인기 강사가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다가 그 귀한 시간에 웃기려고 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예배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억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져야 되는, 그래서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열심히 그리고 은밀하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면 우리의 향락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동과 재미가 진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쉬운 것, 즉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 즉 우리가 그것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억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쉽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 자신을 억제해야 하고 우리의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이 이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건 죄가 아니에요. 무슨 장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신을 억제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은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저항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담이 저항하지 못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라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다른 게 너에게 맞춰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요구, 얼마나 매력적이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감미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준다면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은 악이 점점 더 험악해진다, 험악한 겉모습을 갖는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더 아주 영악해진다는 겁니다. 영리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은 우리를 더욱 만족시켜주는 겉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어둠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그 일이 점점 우리를 매혹하는 겉모습을 가져서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교묘한 그런 방법들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너는 인간이고 너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고 너는 너의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을 예배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인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저 목사 저거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잘 아주 예쁘게 지적해주고 예쁘게 바꿔줄 수 있게 해야죠. 예쁘게란 말을 제가 할 수 없이 넣는 겁니다 지금. 거칠게 얘기하면 옆에 교회로 또 가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리에 머물도록 인간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목회자의 존재 이유인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었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성을 결코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한 지식을 필연적으로 그 안에 인간의 낮음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한 지식을 알 때에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낮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을 볼 때에,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면 조금 표정 관리 하시고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 교만을 떤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여기서 아멘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벗이고 하나님과 파트너인데, 그러나 이 말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아담을 유혹했던 그 유혹 있잖아요. 그 유혹, 너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는 이 유혹은 우리가 참 저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미 알려진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의 전체를 한 주제로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매일마다 숙지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출발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교만 떨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죠. 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가장 확실한 진리, 이미 알려진 진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이 진리를 부정하게 할 만큼 이 창세기 3장에서의 이 사탄의 유혹은 아주 가장 새롭고 강한 가르침입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리로 초청받는 것처럼 이건 아주 가장 새롭고 강한 유혹입니다. 사보나롤라는 이 사람을 우리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라고 합니다. 1452년에서 1498년 동안 사보나롤라는 르네상스를 거부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던
시대착오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메리츠 패밀리가 주도하는 플로렌스의 르네상스는 결국 인간의 향락과 그의 갈망과 그 편리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가르침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라고 하는 역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진리에 올리라는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해 왔습니다. 거기에 저항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자,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고, 개혁교회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할 것을 지금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의 중심을 가진 많은 동심원들처럼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고향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감정주의적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사실은 다 자유주의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따로 하는 거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고양시키는데 이렇게 흥분하는 것들. 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수주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보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보수하는 것이지. 그러나 보수주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보수 대신에 인간의 정욕의 보수주의로 그 의미를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인간을 올리는 또 하나의 자유주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지 받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자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게 하거나 그러지 않죠. 어떤 교회는 왜 사람들도 참여시키고 다 활발하게 하고 그런 게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좀 심한 교회는 어떤 정도까지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하고선 예배 드려요. 그런 정도까지는 그건 너무 심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가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귐하면서 그때는 서로 나누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아까 찬송 부르면서 아까 첫 찬송 부를 때 울컥해가지고 좀 잠깐 제가 이걸 갖다 다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개혁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자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리고 문화는, 그리고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또 어떤 때는 명시적으로 또 묵시적으로 이 새로운 이념을 확장하는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딱 열면요, 어떤 TV에 어떤 영화 하나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요. 요새 나오는 무슨 게임 드라마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수라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섬찟합니다. 그런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쫙 깔려지면서
다 같이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결정한 거고 그건 너가 네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념적으로, 실천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이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철저히 듣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듣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설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인 한에서 칼빈의 말대로 예배의 혼입니다. 예배의 혼이 뭐냐?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따라서 설교에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듣는 자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독은 그 설교의 시작이며 끝이며 근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대행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인간은 가장 절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듣는 자입니다. 자, 현대를 세속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속주의란 세상의 모든 것이 속되다는 주장입니다.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세상에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위생적이냐 아니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의 의도와 편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봉사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은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거룩한 것에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속되다라고 하는 것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일 그리고 성전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을 성스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속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임의로 먹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의지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좀 안 들어오는 뭐 어떤 생명을 복제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영역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영역을 둠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세계의 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걸 또 다른 의미로 막 부여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세속주의는 현대가 세속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속주의는 세계의 모든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를 세계의 주라고 주장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가르침이 같은 가르침이었던 것과 똑같이 세속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을 그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속되다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속돼.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자 남자 이렇게 했지만 아니야. 40몇 개의 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은요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전, 성일을 갈망했습니다. 성일, 구별된 날. 자, 성전이라고 불리는 전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참된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참된 성전을 갈망했어요. 성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향락과 편리를 위해 살지 않는 참된 성일을 갈망했습니다. 모든 날이 속된 날이 아니라 성일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이 속된 전이 아니라 성전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룩하고 속됨을 분변치 않으며 사람으로 그것을 분변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안타깝죠. 사람으로 하여금 성일과 성전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거룩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영역의 봉사자인 그들이 오히려 거룩의 영역을 부정하는 세속주의자임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이 말씀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의 입에서 말했던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에는 조금의 더함이나 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우리의 입에 이미 담겨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다가 뭘 더하거나 여기서 뭔가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실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결속해서 이 진리를 부정해 왔습니다. 다양한 빛의 모습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어둠의 가르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론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이 새로운 어둠의 가르침을 전파해 왔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이미 과거에 알려진 그 명백한 진리로 돌아가는 그 전투 중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터툴리아누스, 켈빈, 그리고 칼바르트가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 일에 저항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 일을 저항해서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기 위함이며, 인간은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인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오늘 우리들이 이미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미 잘 알려진 그 진리, 우리의 입으로 이미 고백했던 그 진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뜯어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뜯어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 명백한 진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이 개혁하는 일에 저희가
부지런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